참 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빠른 배속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이름을 좀 거창하게 지어봤습니다. 아픔이 길이 되기 위해서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느님을 향한 나의 여정이지만 동시에 하느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느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은 목적지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혹은 속도에 있어서 혹은 의지에 있어서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갈등 요소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행으로 생각하면 편한데요. 여행을 같이 가더라도 서로의 의견이 조금 안 맞게 되면 작은 것 하나하나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 큰 갈등으로 남아서 여행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또 여행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가 조심해야 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결과에 있어서 혹은 선택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를 하고 싶고 또 누군가는 약간의 소음, 약간 묵상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사실 묵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배려해 줄 만큼 배려해 주되 각자의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간 감정적으로 서운함, 아쉬움, 화, 분노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갈등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감정의 흐름인지 아니면 사실이 잘못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는 자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 서로 티격태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는 뒤로 빠지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렇게 힘싸움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껴야지 여행이 가는 방법, 가고 싶은 음식 그리고 나의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최악의 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 하다가 자칫 하느님이 아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짐을 지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그 정도와 방법 그리고 체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다양성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기, 질투, 분노, 교만 이렇게 이어지면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일이 즉 하느님 안에서 기쁨과 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작이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 좌우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아예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아니면은 내가 느꼈던 방식을 다른 사람한테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면서 이들이 스스로 나도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마음이 움직이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을 해봤던 이들, 조금이라도 더 깊이 하느님을 체험해봤던 이들, 그런 사람들은 새로 시작하거나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조금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신앙생활에
잘 모르거나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조금 더 나아간 이들,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깨우치고 체험한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한 것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처음 시작하는 이들 혹은 아직 잘 모르는 이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게끔 우리는 삶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하게 하느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서로 갈등과 미움의 감정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같은 신앙이라는 하느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가족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고 자녀가 서로를 비난하고 고발하는 행위는 웬만하면 잘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서로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선 내가 신앙생활, 성당 안에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들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우선 같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그런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체험한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인간적인 마음이 더 많이 들어서 결국 이해 득실을 따지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옳니 네가 옳니 이런 식으로 갈등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하느님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여유,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느님의 소중함, 하느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이들에게 조금은 여유로운 자세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준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수많은 갈등 요소들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성당, 본당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성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비슷하고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하는 사목자의 의견을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바라볼 수 있는 영역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이 결국 사목자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의 의견을, 담당하는 신부님의 의견을 들어서 단체나 모임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나아가는데 더 열심히 그리고 더욱 서로를 도우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사목자의 도움을 스스로 거부하게 된다면 갈등의 요소는 쉽지 않을 겁니다. 피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아픔이 길이 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이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는 나와 너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내가 하느님께 연결되고 너가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가장 가볍고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